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각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서 6장 9절 말씀.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경외함. 그렇게 완전한 지혜에 대한 어떤 이 해석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함. 경외함이라는 것과 공경. 부모는 공경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주의 이름을 경외함.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이렇게 상상하고 만진다든지 어떻게 가서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인격체로서의 그 어떤 관계가 되어지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분명한 어떤 그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조차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그 자체가 성전을 이렇게 옹호하고 성전을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한다든지 별도로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면요, 이스라엘에게조차도 성전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 나라가 수천 년을 걸쳐서 그거 하나 믿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가 우상으로서 지금 하나의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그 성전, 바른 어떤 하나님, 주의 이름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백성이라 하지만 이스라엘만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 할 정도로 모든 인간들 개인에게요,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개인이거든.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 앞으로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 사실 다음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분명하게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들려진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어다. 6장 1절과 6장 9절 연결해서 그 전체를,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이 아마 이 6장 1절과 6장 9절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6장 8절에도 또 이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인자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그 모든 율법이요, 율법의 강령이라. 내용이 여기 미가서 6장 8절 9절, 미가서 1장과 9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이 전체가 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지혜를, 진리라 그래가지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 그 지혜 자체를 여기서 나오는 지혜하는 거하고는 표가 다르지. 그것도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 할 때 그 지식의 근본, 오늘 여기에 나오는 8절에 9절에 있는 완전한 지혜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인격적인 표현에서 이 내용은 빠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외되는 거고, 이 내용에서 인격적인 지혜에서 잠언서에서 나타나는 인격체로서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성령님이시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이 성령님이 나아가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고 뭔가 나타내는 그 자체를요, 완전한 지혜라고 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 행동. 그걸 완전한 지혜, 지식의 근본.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말씀에서 종합해 놓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전에 듣는 거는, 막 졸릴 때, 듣고 들으면서, 그렇게 말했는갑다. 내가 내 조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원동력이라니까. 내 삶의 패턴에서, 내 삶에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어느 누구든지 내 삶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자기 자신을 봐도 타락되어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여망이 없는 그런 환경에조차 바로 완전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완전한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 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요, 코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자체가 내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내 살아온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아니라니까. 악한 사탄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헤어날 수 없는 험악한 곳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인간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세 번째 손가락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옆에잖아. 바로 옆에. 지금까지는 막내 손가락에서 의해서 끌려다녔지만 이 막내 손가락을 이길 수 있는, 즉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는데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 회개라네. 회개. 당장에서부터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 힘 자체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자체를 성령께서 여전히 늘 이렇게 공급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가지고 내가 엉망으로 된 거지. 그러나 다행한 것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이 내용을 귀로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귀가 아직 들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귀가 멍멍해버리면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귀가 멍멍해버리면요 정말 희망 없어요. 정말 농아들이 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히 더 간절히 찾는 이유는 그들의 자체를 통해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귀로서 못 들을 수 없는 이걸 지금 전해 듣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함. 노아가 되어서조차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하면요, 더구나 노아 수화 자체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걸 못 나왔다 하면은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귀로서 못 들어버리면은 방법이 없다니까. 전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반항하고, 이렇게 해방하고, 행동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 그러나, 실제로 전도하는 자들이 볼 때는 그런 걸 당하면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보다 하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환경에 가면 또 그 환경에 대처하는데, 마음에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요, 나이 들어가지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기가 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책이 뭐가 있어요? 나이는 한 7, 80대 보이는데 여잔데 너트넘안에서 잊어버린다니까 나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기가 멍멍하고 아무 말도 못 따라듣는다. 방법이 없어요. 글로 쓴다. 글조차 뭐 지도라. 글로 써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림도 없어요. 뭐 갖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글로 말로 해야 될 내용을 글로서 일일이 어떻게 나타내겠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그 전해지는 이 시간 자체가요, 한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악한 길에서의 180도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자에게는 더 참 끌어오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오히려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끌어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지는 그 시간에 180도라 할 수 있지.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계신지 말인지 모르고 막 질질질 이렇게 살아왔고, 신앙생활 해도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이게 하는 긴가 마는 긴가, 신앙생활이 차이가 뭐가 있는 이걸 몰랐는데,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뭔지, 실제로 내가 행하는 완전한 지혜가 내 몸에서 나타나는 이게 뭔지를 알게 되면요, 입에서 널리 하는 이야기다. 입에서 예수 이름을 자꾸 말해봐요.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알려봐봐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 입장이 어떤 입장이 되든지 간에 철저하게 예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 해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이 확실하게 아주 무장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누가 다윗에게 갑옷을 주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무슨 일을 해도요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당장 오늘 아침에 근심걱정하는 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간구라는 게 뭔지, 기도라는 게 뭔지, 이런 내용들이 예수 이름을 자꾸 알려보면은, 자꾸 말해보면은, 누가 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게라니까. 요 쟁변 1절에 나오잖아요.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이 바로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6장에서 제가 자꾸 가려면서도 자꾸 멈추는 이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꼭 반드시 익혀야 될 것은 6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는요, 애굽의 포로대 같은 자들을 400년 동안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누가 계획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뭔가 기획을 해가지고 400년 동안 이끌어 내가 구출했다 이래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섭리 속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기록하는 당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나 믿고 우리 땅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는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해 시켜난 게 바벨론 포로거든. 바벨론 포로도 애굽에서의 포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애굽의 포로, 출애굽,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 성전 하나 바라보고 돌아온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는 바라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1945년에 포로, 완전한 또 회복. 그럼 또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탄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 민족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드러났는데 1945년 이전 같으면 이런 말이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되겠나 하지만은
1945년이 왔는데 또 그것을 바라보고 70년 후에 2012년도에 그걸 바라보면서 바로 이제부터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성경 자체를 폴딩한다. 성경 인류 자체 역사를 폴딩 접는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그걸 부활 통일시대라고 선포한 거예요. 선포하고 열방의 선지자라고 대한민국에까지 다 이야기 다 했고 모든 것이 갖춰진 거예요. 지금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1000년 동안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계시록 20장 2절 말씀까지 다 정리했어요. 더 이상 감출 게 없어요. 이제 성령님을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돼요. 지금부터 시대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지금부터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 성부 하나님에 대한 훈련,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훈련,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금 2012년까지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훈련, 앞으로 1000년 자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회기란 말이야.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회기, 돌아가는, 기착해야 될 것, 성령님에게 돌아가는 것, 창세기 2장 17절로 들어가야 되는 것, 우리가 그걸 방향으로 하고 1000년은 준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한 쓰임받는 기간, 나머지 3008년 이후에 따라오는 그 시간은 저에게서는 떠난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해요. 분명히 시간이 있어. 근데 어마어마한, 지금은 도대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환경 속에, 바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문고리를 붙잡고 바로 그 직전에, 에덴 동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 그걸 아마 그때 되면 1000년 동안 하면서 아마 그게 안 나오겠나 싶어요. 그게 인간 세상에서 눈에 보면서 확인이 되어지는 시대라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인간들이 다 무릎 꿇느냐 무릎 꿇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되어지는, 철저한 싸움이 되어지는, 양편에 완전히 갈라서서 가인의 후손이냐 아벨의 후손이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지금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 백성과 쟁변한다네. 자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이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아가는데 말귀를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의 선지자로서 내보내는 이 백성에게 말귀를 알아듣게, 말귀를.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느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홍익인간 남긴 그것 갖고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서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역사하는, 대한민국 역사 지금 가르치는 선생들의 입장에 있든지 책이라든지 바꿔야 될 부분 하나가, 지금요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에 대한 내용은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별로 이거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3.1 운동이 있었다는 이것 자체는요,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의 선자로서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열방의 선자로서 나타낼 중요한 사건. 1894년에 있었던 가보 청일전쟁. 청일전쟁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온 세계대전이야, 세계대전. 청일전쟁을 세계대전이라 말해, 세계대전. 그게 청나라 일본 싸움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토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역사든지 앞에 있었던 역사하고 뒤에 있던 역사하고 어떻게 연결 없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은 아편전쟁하고 분명히 연결되어지면서 일본이 아편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잖아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있던 한중일, 이 세 관계만 있던 이 동북아 지역이 일본이 아편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
이런 쪽으로 무역을 하는, 아니 외교를 하는 이런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섬나라니까 다른 데하고는 딱 단절되니까 거기에서 막 고유하게 막 하다 보니까 청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계기가 나와. 물론 그 앞에 스페인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접촉, 그런 거는 세계사 인류 지도에 보면은 지판구라고 해서 지판구. 일본을 지판이에요. 지금 재팬이라고 하는 재팬. 스페인이 1494년, 1492년, 스페인 통일할 때 그때 지도가 세계 지도에서 벌써 일본을 지판구라고 그래요. 지판구로. 그만큼 일본은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전혀 표시 안 돼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또 진행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1919년의 사건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요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 끝내겠습니다.